전쟁 속에 살아갑니다. 보이지 않는 전쟁이 많습니다. 우리 치열한 전쟁을 치르면서 사는데 잠깐 우리가 살펴보시면 우리가 세계적으로 보면 경제 전쟁이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정보 전쟁이 요즘 정보화 사회 이렇게 표현합니다만은 정보 전쟁, 누가 많은 정보를 또는 누가 치밀한 최근의 정보를 누리느냐, 획득하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뿐만 아닙니다. 요즘은 브랜드 전쟁, 이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이 브랜드가 굉장히 중요하지요. 이 전쟁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정말 많은 전쟁들이 있습니다만은 가장 무서운 전쟁이 어떤 전쟁일까? 가장 무서운 전쟁.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때에 내게 있어서 가장 큰 전쟁, 무서운 전쟁은 어떤 전쟁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어떤 엄마들은 내가 애들하고 날마다 전쟁을 한다, 그런 엄마들이 혹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아침마다 전쟁하고 저녁마다 전쟁하고. 그런데 가장 우리가 보편적으로 믿음의 성도들이 겪는 전쟁은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 이 영적 전쟁은 우리가 자꾸 생각할 때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영적 전쟁도 사탄이요 계속 신무기를 개발해냅니다. 시대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계속 신무기를 개발하는데 그 무기 중에 가장 잘 사용하는 무기가 뭐냐면은 문화라고 하는 겁니다. 문화. 우리가 가끔 기독교 문화, 불교 문화, 무슨 문화라는 단어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사실 이 문화라는 것은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삶의 행태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사상으로, 기독교의 신앙관으로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거기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누리면 우리가 그런 것을 기독교 문화라고 합니다. 우리가 기독교 문화가 할 때에 가장 어떤된 문화가 어떤 문화죠? 성탄절 문화입니다. 성탄절 문화는 온 세계가,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성탄 문화는 영향력을 끼치고 또 사람들이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불교 문화 보면 사월 촛발일에 다는 게 뭡니까? 연등. 이 연등 행렬이 이 문화입니다. 우리 기독교 문화 중에, 성탄 문화 중에 잃어버린 문화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시죠? 새벽송 문화. 옛날에는요, 대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덩어로 만들어가 창호지로 발라가지고, 그 안에다 촛불 넣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바람 불면 꺼지기도 하고 창호지 태우기도 하고, 이런 과정에서 새벽마다 새벽송을 다 들었잖아요. 제가 칠곡 왔을 때도 한 2, 3년 새벽송 돌았습니다. 구역별로 했습니다. 그런데 왜 중단했느냐? 아파트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또. 이제 실컷 놀다가 잠자는데 새벽에 고요한 밤 하고 이렇게 부르니까 그래서 그걸 그만뒀습니다만은 이 새벽송 문화가 참 좋은 문화였는데 없어져 버렸어요.
어쨌든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이 이것을 사탄은 사용합니다. 우리가 수술대에 올라서 수술을 받을 때에는 고통을 느끼지 못하도록 수술 전에 맞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죠? 예, 다 하시네요. 마취제. 사탄은요, 이 문화와 같은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의 영적,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기독교의 신앙을, 영적인 것을 마비시켜버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마비시켜버리고요, 우리의 삶을 마비시켜버립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마음 놓고 들어와서 해집고 다니는 거죠. 마치 마취제를 통해서 우리 환우가 그 수술대에서 아무런 의식 없이 있을 때 숨만 붙어 있는데 의사들이 뭐 온갖 것 가지고 도구를 가지고 다 휘저 놓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사탄과 마귀들은 우리를 마비시켜 가지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중심의 삶, 오로지 말씀 중심의 삶, 이런 삶들을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마비시켜서 거리로 향할 수 없도록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간성을 마비시키고요, 죄의식을 마비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그게 뭐가 죄가 되나? 그것도 죄가. 이제 이런 식의 질문을 왕왕 던지는 분들을 제가 느낄 수 있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귀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를 넘어뜨려서 마음대로 죄를 짓게 만들어버립니다.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성결하게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을 마비시켜버립니다. 이런 현실에서 살아가는 성도가 사탄에 패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주님의 백성으로서 승리하는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갖추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개역판에는 지금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는 완고하다는 단어를 쓰지만은 개역 성경에는 강팍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완고보다는 강팍이 좀 나은 것 같아요.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소망의 줄을 끝까지 견고히 잡아야 되는데, 우리 히브리서 저자는 그리스도가 천사보다도, 그리고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모세보다도 더 탁월하신 분임을 입증한 후에 오늘날에 있어서 마음을 완고하게 하여 강팍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광야에서 멸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 예를 들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있으면서 어쨌든 종살이 하면서도 인구가 점점 불어나서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했는데, 나올 때에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아이들 다른 가족들이 하면은 약 200만 명이 되지 않을까?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백성들이 나왔을 때에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10가지 재앙까지 내려가면서 바로왕의 마음을, 강팍한 마음을 꺾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넙니다.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을 거쳐서 거기에 돌고 돌아서 40년 동안은 돌고 그러다가 결국은 어디에 옵니까? 요단강 변에 와서 결국 모세도 한 번의 실수로 인해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호수아가 대신 그 지휘권을 맡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무엇을 강조하는 거 아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죽었느냐? 그토록 독립을 기대했고 해방되는 것을 기대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한, 이삭을 통해서 약속한 그 땅에 들어간다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서 기쁨으로 나왔는데 그들이 왜 그 땅에서 죽어야 했느냐? 그 부분을 오늘 계속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을 보시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함께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장래를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여기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가 언제?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40년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마음이 완고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마음이 완고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 왜 바리새인입니까? 자기들이 유대인이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할례받은 백성으로 자기들은 하나님께 구원받는다고 철두철미하게 생각하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심하고 약속하셨던 메시아, 그 메시아가 지금 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메시아를 못 받아들입니다. 왜 못 받아들였냐? 마음이 완고해졌기 때문에, 강팍해졌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도 완고하게 되면, 강팍하게 되면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자꾸 이상한 쪽으로 해석하려고 합니다. 말씀이 들어오면 시대 안 맞는데, 저 말씀은 아닌데,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만 말씀을 귀담아 듣지를 않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수훈을 말씀할 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가난한데 무슨 복이 있냐? 여기 마음은 강팍한 마음이 아니고 완고한 마음이 아니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언제든지 잘못을 깨달았을 때는 회개하는 마음, 그 마음을 심령이 가난하다고 표현한 겁니다. 심령이 가난할 때에 차지하는 게 뭡니까? 천국입니다. 천국. 그러니까 천국에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고 있는 게 우리 기독교 신앙이잖아요. 이 땅 위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철두철미하게 회개를 해야 되고, 회개하고 새롭게 거듭난 새 사람 된 그 모습을 유지하면서 살아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탄은 우리에게 찾아와서 자꾸 그런 것을 못 지키게 만들고 변화된 그 모습으로, 새롭게 된 그 모습으로 살지 아니하고 자꾸 옛 생활을 집어넣어 가지고 자꾸 죄짓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유혹이고 작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식을 자꾸 망가뜨리고 우리를 자꾸만 어떻게 돼요? 삶의 인간적인 어떤 생각들을 마비시켜버립니다. 이 점을 우리가 삼가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완고해졌을 때에, 강팍해졌을 때에 이들이 한 행동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6절을 보시면
듣고 경노하게 하시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잘 보세요.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해방을 원했습니다. 빨리 출애굽하기를 원했던 사람이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지금 나왔는데, 문제는 이들이 결국은 어떻게 했냐? 사람들 마음이 강팍해져서 조금만 일이 있으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래서 물이 반석에서 나기도 하셨고, 그렇죠? 선물로 단물로 막 바꿔주시기도 하고, 새벽마다 만나가 내려져서 먹도록 만들어 주셨고, 그 홍해를 건너게 가게 하시고, 이런 40년 동안 엄청난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기회만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결국, 잘 들으세요, 출애굽할 때에 장정만 60만 명인데 그 60만 명 중에 살아서 가나안 땅을 밟은 사람 몇 사람입니까? 2사람입니다. 요수아와 갈렙이라고 하는 2사람 외에는 전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때로는 우리가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출애굽한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어디로부터?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출애굽한 백성들입니다. 문제는 출애굽해서 이제 천국 간다라고 하는 엄청난 소망을 갖고 나름대로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산다고 하면서도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조금만 내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이 없는지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불신앙의 모습으로 살다가는 결국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듣기에 여러분들이 거북하더라도 들으셔야 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어쨌든 제가 목회를 했을 때에 훈련받은 우리 성도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천국 들어가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목표입니다. 저는 본래부터 몇 명 목회한다 이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자꾸 뭐 큰 교회 자꾸 이런 생각하는데, 큰 교회 만들어 놓으면 그 쭉정이만 많이 만들어 놓으면 내가 앞으로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큰 코닥칠 일이 생기죠. 그렇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추호도 갖지 않습니다. 몇 명 목회를 해야 되겠다. 그게 누구 뜻이냐? 누구의 목표냐? 그게 하나님의 목표냐? 나의 목표냐?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어쨌든 훈련을 잘해서 여러분들이 다 천국 가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쓰러진 것처럼 쓰러져 버리면 제가 하나님 앞에 가면 책임 추궁당한다니까요. 그동안 니 뭐 했노? 맡겨놨더만은 이럴 거 아닙니까? 이 점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도 살고 저도 사는 방법을 선택해야 돼요. 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가르침대로 잘 받고 받은 말씀대로 순종해서 정말로 이렇게 사탄 마귀에 미혹되어져서 넘어지는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온전히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들어가는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시편 78편 18절에 보면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리고 민수기 14장 22절에서 24절 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저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이런 말씀이 있는지도 잘 몰랐죠.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 예, 맞습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어쨌든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이 10번이나 변개했다고 하나님께서 직접 횟수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습이나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 같은 이런 모습들을 하나님은 전부 다 헤아리고 계신다는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점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어쨌든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도록 완강해지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 생명 내어놓기까지 하면서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승리하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 갖춰야 될 것은 어쨌든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아야 됩니다. 붙어 있어야 됩니다. 줄이 좀 약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줄이 끊어지지는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공중을 나는 사람들은 특히 이제 간부교도 장교들은 항상 생명줄을 달고 낙하산을 메고 생명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줄 다 끊어져도 그 줄이 있으면 삽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세상을 살아보면 때로는 물질의 줄도 끊어질 수 있고 직업의 줄도 끊어질 수 있고 심지어는 건강의 줄까지도 끊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끊어지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 믿음의 줄입니다. 이 믿음의 줄이 끊어지지 않을 때에 나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이르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땅 위에 있는 줄 다 끊어졌는데 믿음의 줄마저 끊어져 버리면 영혼을 얻지 못하면 천국에 못 들어가면 그것만큼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을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어떻게 하라고요? 조심해라. 떨어질까.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해라. 이 비유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 비유를 합니다. 다 아시죠? 뭐 알지만은 한번 읽어보십시다. 읽기만 하십시다. 15장 1절에서 10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았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며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며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우리가 삼가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순간의 실수와 허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그것 때문에 떨어지면 안 됩니다. 사탄은 바로 그렇거든요. 우리가 순간적으로 죄를 짓게 만들어서 그 죄 때문에 죄책감에 빠져가지고 막 교회도 안 나가고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리고 그러다가 허지부지하게 신앙생활을 안 해버리는, 그렇게 하려고 사탄은 만들어갑니다. 우리가 살아보면 죄 안 짓고 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문제는 어떤 죄를 지었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 죄를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아멘 좀 하이소. 너무 긴장감이 있습니까? 네? 자 보세요. 가룟 유다와 베드로는 똑같이 죄를 범했습니다. 그렇죠? 가룟 유다는 은삼십에 예수님을 팔아넘겼습니다. 베드로는 가룟 유다보다 더합니다. 솔직히 3번이나 부인하면서 그 사람을 저주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습니다. 더 나쁜 사람이지.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영영 하나님과 떨어져 버렸고 베드로는 지금도 하나님과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유가 뭡니까? 회개를 했기 때문에. 잘못을 깨닫는 순간 베드로는 회개를 했고 가룟 유다는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던져버렸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영영 하나님과 결별을 했고 베드로는 수제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을 3,000명을 회개시키고 5,000명을 회개시키고, 할렐루야, 이런 엄청난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뿐만 아닙니다. 이런 예는 우리 성경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실수하고 그렇잖아요. 사람이 살다 보면 우리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고 사탄은 자꾸 흔들어서 우리를 자꾸 떨어지게 만들려고 하거든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나무 밑에가 나무 흔들어 보면 열매 덜 익은 거 다 떨어져 버리면 익은 거 거둘 수 없잖아요. 다 익은 거야 따기 위해서 흔들어가 딸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사탄은 자꾸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이렇게 흔들릴 때에 잘 들으세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흔들릴 때에 뿌리를 깊게 내리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뿌리채 흔들리가 뽑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왕 흔들릴 때에 오히려 이것이 기회다 생각하고 뿌리를 더 깊이 내리면 삽니다. 어디에? 그럴 때일수록 흔들어 놓는다는 생각이 다가올 때에 사탄이 나를 흔들구나 이 마음이 들 때에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의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더 깊게 내려. 그럴수록 말씀 더 묵상하고 그럴수록 기도의 자리에 더 열심히 나오고, 할렐루야. 그러면 뿌리를 더 깊이 내리면 그 다음에는 태풍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상관없어요. 예. 제가 가끔 그러잖아요. 울릉도에 가면은 전부 절벽입니다. 그 절벽에 나무가 고목이 되어서 있는 나무들이 있습니다. 흙이 있어야
뭐 뿌리가 어떻게 지탱할 텐데,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그 절벽에 향나무 여러분 그림 나오는 거 아마 보신 분들 많을 겁니다. 그런데 그 잔뿌리들이 많이 해서 돌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돌을 감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벽 돌이 돌파되지 않는 한은 그 나무가 뽑히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강풍이 불어도 괜찮아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혹 그럴 수도 있습니다. 평탄한 평지가 아니고 정말로 절벽과 같은 그런 자리에 뿌리도 제대로 내릴 수 없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잔뿌리를 그때에 내가지고 그 에워 사버리면 나는 삽니다. 아시겠어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과 결별되어지는, 떨어지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그것이 그렇게 되려고 하면 제일 중요한 것이 교회와 떨어지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서라도 여러분들이 교회를 붙잡고 있어야 돼요. 신앙이 흐지부지 되는 데에 제1조 것이 뭐냐? 예배 안 드리고 집에서 혼자 예배 드리게. 몇 분은 혼자 드리면 괜찮지. 그런데 그 믿음 오래 못 가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교회가 시험이 왔을 때라도 다른 내가 믿음에 정착할 수 있는 교회라도 찾아서 교회와는 떨어지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예. 그럴 때에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뿌리를 깊이 내려서 우리 하나님과 떨어지지 아니하고 결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계속 갈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셔서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승리하는 믿음 되기 위해서는 죄의 유혹을 받더라도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아멘. 죄의 유혹으로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도록 유의해라.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도록 유의해라. 그런 것도 죄가 됩니까? 그런 것도 회개해야 됩니까? 여러분, 의심나는 것이 있으면 일단은 안 하고 보셔야 됩니다. 죄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럴 때는 일단 안 하고 보셔야 돼요. 예. 그런데 그걸 하다 보면은 죄를 범한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죄를 안 짓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가급적이면 성도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동고동락할 수 있는 성도들이 있어야 됩니다. 곁에. 혼자 있으면 죄를 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 배교할 신앙을 저버릴 위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권면하고 옆에서 격려해주고 죄의 유혹을 피해야 된다는 것을 일러줄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어야 돼요. 옆에 아무도 없으면 누가 죄를 지어도 모르고 그렇잖아요. 선한 일을 해도 모르고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선한 일보다는 나쁜 일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그러다 보면은 아이고 내가 이렇게도 교회 나가면 되겠나, 나가지 말지 이렇게 해서 교회와 등지게 되어지고, 그 교회가 등지기니까 어떻게 돼요? 신앙이 자랄 기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하나님과 완전히 결별 상태로 진행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점을 항상 유념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죄의 유혹이 있는 것을 피해야 됩니다. 피해야 돼요.
그래서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죄 짓는다 싶으면 그 자리를 피해야 돼. 우리 학생들 잘 들으세요. 요즘 여러분들이 죄를 짓는 것은 시간을 선용 못할 때에 짓는 죄가 많습니다. 우리 학생들. 야, 함께 맞아. 그래, 함께 맞다. 30분만 한대, 30분. 30분이면 3시간도 하는데. 예. 그렇게 유혹이 됩니다. 이건 아이고 어른이고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중독이 무서운 거예요. 중독이. 예. 우리가 말씀에 중독이 되면 괜찮은데, 그렇죠? 예. 그런데 엉뚱한데 중독이 되니까 내 믿음을 무너뜨리고 결국은 하나님과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태에 돌입하게 된다. 그래서 사탄은요, 우리를 큰 바위에 걸려 넘어지는 경우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 보일 듯 말 듯한 별것 아니라고 생각되는 것으로 다가와서 유혹합니다. 아이고, 이것도 뭐 못하나. 가만 보니까 별거 아니거든. 예를 들어 볼게요. 술 한잔 마신다고 뭐 일 내야겠나? 담배 뭐 한 대 피워봤다고 뭐 그거 뭐 마약 한 번 했다고 뭐 그거 어떻게 되겠나? 그 한 번이 2번이 되고 한 잔이 2잔이 되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무너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점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이 한 번이다, 한 번밖에 아니다 하는 거기에 넘어들면 안 돼요. 그것부터 우리가 넘어뜨려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 장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나치게 자꾸 삶의 욕심, 이 땅 위에 있는 세속의 욕심을 가지다 보면 죄를 범하게 돼 있고 그것이 점점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죄가 장성하게 되어지고 그 죄가 장성하면 결국 하나님과 결별한 상태로 되어져서 결국 어떻게 해요? 죽는다는 거예요. 영생을 못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다. 배고픔의 유혹을 못 이겨서 장자권을 팔아넘긴 예스죠. 예. 배고픈 거고 조금만 참으면 될 텐데 장자권이 별수냐? 그거 가지고 있으면 뭐 혜택 되는 것도 별로 없고 뭐 지금 보니까 그리고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 팔아넘겼더니만은 이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장자권이 야곱 동생이 가 보니까 동생이 팔자 고쳐버리잖아요. 마찬가지로 가룟 유다는 돈에 눈이 어두워서 은 30에 결국 선생 팔아먹는데 선생 팔아먹는까지는 좋았는데 자기가 선생과 영영 결별돼 버리잖아요. 예수님과 결별돼 버렸어요. 삼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성의 눈이 어두워져서 결국은 이방 여인을 자꾸만 떨어뜨리다가 자기도 죽고 다 죽잖아요. 반면에 요셉 보세요. 잘 보세요. 그렇게 혈혈단신으로 애굽에 팔려가서 종살이하고 심지어 어떻게 됩니까?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을 해가 와서 거기에 넘어가면 앞으로 팔자 고칠 수도 있을 텐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수 없다 그러고 옷을 벗어 던지고 겉옷을 벗어 던지고 도망해서 결국은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감옥에. 그래도 결국 요셉은 어디에 올랐습니까? 총리에 올랐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풀무불을 7배나 더했다고 했습니다. 사자굴에 집어넣습니다.
그래도 아닌 것은 우상의 제단에 올라가서 내려온 그 음식 우리 못 먹는다. 왜? 우상의 제단에 올라갔던 음식은 이미 우상의 제물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음식 안 먹는다. 아무리 맛 좋은 고기라 할지라 한우라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 그 고기 못 먹어. 그래가지고 3일 동안 채식 가지고 시험을 해보니까 채식한 사람들이 더 튼튼하죠. 예. 그러니까 살아남잖아요. 이 점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시면서 어쨌든 죄의 유혹을 받더라도 죄라고 생각이 조금이라도 되면 그 죄에 가담하지 않는 믿음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네 번째가 진리를 확실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잡아야 됩니다. 긴가민가 하면 안 돼요. 오늘 본문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끝까지 확실하게 잡고 있어라. 내가 지금 시작할 때는 잡을 때는 희미하니까 어설프게 잡은 것 같은데, 그래서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오는 순간에 더 꽉 잡게 됩니다. 그래야 넘어지지 않는다. 아브라함 보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지시할 땅으로 갔는데, 그런데 기근이 드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그 믿음 좋은 아브라함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실수를 범합니다. 그런데 애굽에 영원히 머물지 아니하고 다시 올라왔거든요. 요셉도 마찬가지고. 스데반 보세요. 핍박을 받아도 끝까지 잡았을 때에 천국을 보면서 천국 갔잖아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진리의 줄을 잡은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확실한 것을 잡았을 때에 그는 결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묵상해야 되는데 뭘 묵상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3장 1절을 한번 보시죠. 3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주님을 깊이 생각해라. 주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주님이 말씀해 주신 복음서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으로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면 우리가 주님을 더 꽉 잡게 됩니다. 그러면 주위에서 어떤 유혹이 오더라도 어떤 미혹이 오더라도 그 줄을 놓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 말씀에 보면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자.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 25절 말씀에 보면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아멘. 정말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굳게 잡고 가야 됩니다. 믿음의 줄을 굳게 잡고, 어떤 것이 와서 유혹을 하더라도 넘어지면 안 돼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제일 무서운 영적 질병이 무엇인가? 불순종입니다.
불순종은 믿음 없음을 나타내는 현상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느냐?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았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 6절에 보면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않음으로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했다. 이건 유대인들을 두고 한 말입니다. 여호수아 5장 6절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5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치 아니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아멘.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리가 일주일이면 좋게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거리로 따지면 그렇게 들어갈 수 있는 일주일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40년 동안 빙빙 돌게 하신 이유가 뭐냐? 바로 이 부분. 믿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죽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항상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주신 말씀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 읽고 말씀 마무리할게요. 3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유다서 1장 5절, 유다서 1장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아멘. 최후의 승리를 얻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 마음을 완강하게 하지 말라. 강팍해 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 있어도 떨어지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죄의 유혹을 받더라도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진리라고 믿어지는 그 믿음의 줄을 확실하게 견고히 언제까지? 끝까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연성교회 성도들은 다 하나님 나라에서 또 만날 수 있는 그런 확고한 승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